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기쁩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아직까지도 좀 어설프고, 네, 제가 스스로 좀 어색하다고 좀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주님 안에서 제가 잘못 얘기해도 알아들으리라는. 네. 오늘 그 청년부 예배, 헌신 예배만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눌 오늘의 주제는 우연히 구원을 이루어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만 봐도 아마 좀 의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라는 이제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는 않았을까 하는데요. 근데 분명하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길을 방향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그 우연을 맞이하고 어떻게 우연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우연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단순 지나가는 뭐 한 줄기 빛같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깊이 이어져 나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 단어를 먼저 나누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serendipity. 네, serendipity. 이 단어가 참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serendipity.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한데 동시에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1순위. 한마디로 뜻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깊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번역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serendipity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연치 않게 발견된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행운으로 전환되다. 네,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듣겠죠. 네, 이 학자들 말을 이렇게 꼬아서 하지. 네. 사실 한마디로 줄여서 우연이에요, 우연. 하지만 이따 들어가서 더 이 serendipity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serendipity,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우연이에요. 우연하게 발생한 일들. 두 번째로는 기회입니다. 이 단어 속에 우연뿐만 아니고 기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세 번째가 지혜의 터닝인 거죠. 지혜로 전환하다. 이 지혜는 한마디로 그냥 지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축복, 하나의 행복으로 전환되다라는 표현인 거죠. 신기하죠? 이 단어 하나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방향의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연, 기회, 그리고 축복, 행복의 전환. 네. 그래서 이 단어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뭔가 이 단어 속에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이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많은 이제 우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냥 운이 좋아서 운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바닥에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어요. 의외의 우연. 근데 그 우연을 어떤 분들은 그냥 행운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봤는데 나만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운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우연이라는 게 우연히 봤지만 근데 이 우연 속에 무언가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롯이 나옵니다. 롯. 근데 이 롯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면은 롯이 오늘 성문 앞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근데 앉아 있는 동안 사람들이 이제 그 성문 주변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겠죠.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무리들 사이에 딱 2명만 보게 됩니다. 이 2명은 그냥 보고 롯이 망설임도 없이 이 2분은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이제 초청을 겁니다. 물론 롯이 그 당시에 성문에 왜 앉아 있을까,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보자면은 과거에는 그 성문 주변, 성문 앞에 이제 광장이 있고 성문 그 광장 주변으로 거의 뭐 모든 경제 활동, 정치 활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은 과거 시대에는 딱 성문 앞 광장 그 주변이 사람이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시간대가 저녁이에요.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은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뭐 가게가 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화 이제 이런 생활이 다 익숙하셔서 사실 저녁에 뭐 성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과거는 사실 아닐 거예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장사하고 뭐 경제 활동을 하면은 이제 딱 저녁 때쯤 되면 거의 다 사실 경제 활동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이제 롯이 그 시간에 밤에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을까라는 참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 뭐 때문에 거기 앉아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유는 사실 나와 있진 않아요. 예, 추측인 거죠.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워낙 이제 그런 뭐 유흥 쪽으로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성문 앞 광장에 이제 앉아 있는 그 롯이 우연하게 발견한 2사람. 만약에 여러분이었으면은, 만약에 저였으면은 뭐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특별하고 아무리 뭐 아름답고 아무리 뭐 멋있어도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사실 뭐 좀 멋있는 사람들이 종종 지나다니고 계시잖아요.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이제 이렇게 종종 장난칩니다. 사실 뭐 길 가다가도 이제 종종 좀 잘생기고 뭐 멋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옆에 아내 있고 뭐 여자친구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주의하시고 네, 보셔도 이제 살짝 가리면서. 근데 사실 그 충분히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롯은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연을 통해서 정말 삶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연이고 단순히 그냥 뭐 지나칠 수 있고 운이다 라고 해석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롯은 단순히 그 우연을 우연으로 그냥 해석하고 끝내지는 않았어요. 붙잡았어요. 물론 여기에서 롯이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가운데서 그 우연을 그냥 쉽게 놓치지 않고 한 번쯤을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롯을 이 우연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쯤은 더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을 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저같이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우연이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연을 쉽게 보지 않길 원합니다. serendipity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명사지만 긍정적인 명사예요. 긍정적. 이 serendipity라는 이 단어 속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serendipity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긍정적뿐만 아니고 정말 수동적, 능동적이라는 거죠. 능동적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serendipity 안에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 아름다운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는 반드시 아름다움만 있다는 거죠. 부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단어를 소개할 때 사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serendipity에 해당되는 이제 사건들,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포스트잇 써보셨나요? 그 포스트잇 메모지 뒤에 이제 스티커 찐덕이 조금 붙여 있고요. 하는 그 포스트잇, 그게 포스트잇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스트잇의 이제 발명이 사실상 이 serendipity예요. 우연이에요. 사실은 어떤 이제 그 뭐죠? 강력 접착제.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뭐 한마디 그냥 본드예요. 본드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요. 이제 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화학 성분을 넣고 이제 조합 비율을 맞춰서 이제 그 본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 한 분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비율을 잘못 넣었어요. 비율을 잘못 넣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만들어진 그 물건이 이제 본드가 아닌 뭔가 더 물컥하고 좀 찐덕찐덕거리지 않는, 덜 찐덕거리는 이제 그런 이제 풀 같은 것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마침내 종이가 또 그 위에 붙은 거예요. 묻어가지고 그 종이 뒤에 이제 그 묻은 그 풀, 실수로 만들어진 그 풀이 말라가면서 벽에 붙고 어디든지 다 붙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붙는 것뿐만 아니고 또 잘 떼져요. 흔적이 안 남아요.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잇이거든요. 이게 바로 serendipity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페니실린 아시죠? 정말 근대 이제 정말 우리의 의학에 굉장히 큰 이제 공헌을 들인 이제 페니실린의 발명이죠. 페니실린의 발명도 사실 정말 우연이에요. 원래 이제 화학 그 연구실 안에 음식은 반입이 금지인데, 근데 그 연구원이 너무나도 배고프고 막 밤을 새가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놓고 먹어야 되는 시간도 뭐 있고 이제 지나가다가 결국은 그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 거예요. 샌드위치가.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버려진 샌드위치가 이제 쓰레기통에 있지만 화학 연구실이잖아요. 각종의 화학 물질들이 이제 연구실에 이제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화학 물질들이 결국 그 빵에 묻어가지고 곰팡이 쓸고 그 곰팡이 속에서 이제 발견된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페니실린은 사람이 그 연구원들이 내가 이걸 발명해야지 하고 발명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실수예요. 근데 이 실수가 그냥 실수가 아닌 우연인 거죠. 우연히 발견된. 이렇게 우연이지만 아름다운 결과와 결실이 맺어진 것을 바로 serendipity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우연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우연을 해석했어요. 우연을 반드시 쉽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우연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보지 않고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긴가민가한 이제 도리들, 세상 도리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롯이 이제 초청을 했어요. 손님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제 잘 취침 준비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자기 그 롯의 이제 문 앞에, 자기 집 문 앞에 이제 다 모여진 거예요. 모여져가지고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 그 두 사람, 너의 집에 있는 그 두 손님들 우리에게 줘, 넘겨줘. 물론 성경에 이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일단 모여진 사람 대상은 누구일까요? 노소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 네, 진짜 그 말대로 노소입니다. 남성들이에요. 네, 성경의 원어에는 딱 남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젊은 남성, 나이 든 남성들. 네. 네, 손님도 남성이에요. 네. 살짝 이제 좀 혼돈이 일어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한 것, 우리가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넘겨줘라 라고 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얘기해서는 사실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에요. 보통 저희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딱 이 말씀을 보면 하실 것 같아요. 아, 이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사실 우리는 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타락된, 이런 악화된 이 세상은 지금에서 이게 더 심해지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구약 때도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타락되고 악화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약의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이제 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가 이런 게 이미 있는 거고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이런 타락하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제일 1순위가 이걸 겁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내 아이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날까? 저도 사실 같은 고민을 가졌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생각이 많다 보니까요. 때로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내 딸이 만약에 이렇게 뉴스에 보다가 이제 납치 사건이 보여요. 그러면 내 딸도 납치당하면 어떻게 될까? 혼자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롯의 이제 눈앞에 놓여질 때 롯의 이제 결정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롯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롯은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냥 잠시만. 이 두 분은 나에게 정말 귀중한 손님입니다. 이들을 내가 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집에 내 딸 둘이 있습니다. 친딸이에요. 내 딸 둘이 있어요. 이 두 딸은 또 처녀예요. 그래서 내가 내 딸들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제발 놔두십시오.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합리화를 시키면 절대 안 돼요. 롯의 이 방법, 이 발상 자체는 솔직히 죄를 죄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죄를 지은, 이 손님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당신들이 내 딸들한테 죄 짓는 걸 돌리는 거죠. 바꾸는 거잖아요. 같은 값의 교환, 세상 도리 아닌가요? 당신이 나 한 대 치면 나도 당신 한 대 치고, 물건을 하나 살 때 그 값에 맞게 이제 팔고 주고 팔고 하는 이 세상 도리인 거예요.
당시의 롯에는 그냥 단순 이런 세상 도리, 세상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만 지금 이 환경, 이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이 이제 가치관이 이제 흐트러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 도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해. 그래서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 이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도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세상화 되게 만들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하는 이 결정과 이 결단에 있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도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이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사건을 면하고 바꾼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사자인 거죠. 천사인 거죠. 천사가 결국 나서서 이 사건을 면하게 하고 이 사건을 끝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세상 도리보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바로 세워지면은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그냥 단순 세상과 동화되고 동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딸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해야 되지?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로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새겨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변화시키는,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우연 속에서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쯤 더 깊게 하나님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상 도리와 내 지식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내가 마중한 그 우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으로 그 상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흔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솔직한 얘기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겨두기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새겨만 두었지, 새겨두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좀 약간 그런 부분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핸드폰이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너무
사진을 찍으면은 옛날에는 사진 찍어가지고 그 뭐죠 이제 필름이 있는 사진이었는데 또 그걸 또 뽑아가지고 필름 모르다가 필름 할 때 또 빛이 또 이제 보게 되면은 필름 전체 다 망한 거잖아요. 와 과거 그 시대를 어떻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필름 감고 필름을 갖다가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그 필름 그 사진들 다 뽑아내면은 또 그거에다가 맞는 이제 또 사진첩을 또 사야 되고 사진첩 안에 일일이 또 정리하고. 근데 웃긴 거는 그거 정리해 놓으면 안 봐요 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말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뭐 사진첩 그런 것보다 아예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딱 찍고 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저장이 돼요. 네, 클라우드에나 뭐 여기 저장이 돼요. 근데 똑같은 건 똑같더라고요. 안 봐요. 저장만 돼 있지 그냥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그런 업체들이 다 총명한 게 언제 그 달에 이제 또 작년 또 같은 시기에 그 사진들을 또 한 번쯤 이제 알림으로 또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과거에 이때 우리가 이랬었구나라는 생각하고 와 세상 과학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 우리는 안 보는 거 안 봅니다. 저장만 해놓고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새겨두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꺼집어내서 이제 그걸 한번 보고 더 한번 묵상해보고 그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이제 이런 디테일 속에 나옵니다. 롯은 이제 그 환경 역경을 이제 면하게 되고 결국 천사들은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왜 빨리 떠나야 될까요? 왜냐면은 이제 멸망이 이 성에 이제 임할 거거든요. 빨리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롯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속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찾아간 내 딸들. 참 재밌죠? 방금 자기 딸을 배신했는데 내 딸은 그래도 내게 속한 네. 자기 딸 아내 또 자기 또 그리고 이제 딸과 결혼할 이제 사위 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위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같이 빨리 가자. 우리 빨리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빨리 떠나라고 이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위들의 반응이 뭘까요? 에이요,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아무리 장인어른이시라고 해도 아무리 당신이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졌었다고 해도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별을 하게 돼요. 아마 뭐 딸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나 봐요. 사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결론은 이 극에서 이제 하차하게 되는 거죠.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보기에는 그냥 뭐 별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고 의심을 품고 이러다가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축복, 은혜를 베풀고 싶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우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속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우연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그냥 운이야. 이건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그것을 심중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내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걸 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우연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를 마음속에 명심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렌디피티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세렌디피티라는 이 아름다운 우연, 축복의 우연,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우연들이 정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운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우연을 심중히 본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알죠. 그건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연임이에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